4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생활한 지 어느덧 40년이 지난 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40년 후에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1절부터 15절에는 모세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벌어졌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모세에게는 40년의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왕자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고되게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형제, 동포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아련한 마음과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늘 항상 무거운 짐으로 마음 한켠에 있었던 듯 합니다.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고생을 넘어 폭력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자 모세의 마음에서는 화가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좌우를 살피고는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의로운 분노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살인자인 것이죠. 이튿날 모세는 아무 일 없이 다시 밖을 나갔는데 이번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가서 동포들끼리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자 그때 모세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 뒤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일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소문이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모세에게 등을 돌리는, 동족을 위해 했던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까지도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바로 왕까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 그래도 바로 왕의 눈에는 온전한 혈통이 아닌 모세가 눈에 가시였고 자신의 이 왕권을
언제나 위협할 수 있는 왕자인 모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마음에 두고 있었을 텐데 좋은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애굽 왕과 애굽 땅을 피해 먼 낯선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6절부터 뒷구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피해 한 우물 곁에 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또 한 번의 폭력의 현장을 모세는 발견하게 됩니다. 미디안 땅의 남자 목자들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자신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들을 막 이 무력을 사용해서 쫓아내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서 여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는 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모세는 그 여인들의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 음식을 먹게 되고요, 대접받게 되고, 또한 거처를 그들에게 마련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여인들의 아버지인 미디안 제사장이 자신의 딸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자신과 다른 민족인 모세를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었지만 참 모세의 운명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면서 히브리인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생활하게 되고요, 그리고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인으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했던 40년의 인생. 그런데 이제 좀 힘을 발휘할 위치와 권력을 가져서 자신의 동족들을 돌아볼 선한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히브리인들에게도 애굽인들에게도 모두에게도 거절당하는 처량한 신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땅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땅도 아닌 전혀 상관이 없는 낯선 땅 미디안 땅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40년을 이제 또 맞이하게 됩니다. 22절에 모세는 자신의 이 40년의 애굽 생활과 또한 앞으로 이어지게 될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인생을 종합하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지은 아들의 이름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 이름 하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 인생이 나그네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실까라는 점입니다.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 죽을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셨다라면 마치 히브리인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집트 사람들도 구원하고 히브리 사람들도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도 총리보다 더 뛰어난 지위인 왕자로 세우셨다면 요셉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펼쳐나가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요셉보다 더 멋지게 모세를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요셉처럼 그 힘을 동원하여 세상을 섬기고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당황하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 왜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22절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모세는 애굽에서의 40년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히브리인에게도 모세는 나그네, 애굽 사람에게도 그들의 눈에 봤을 때 모세는 나그네였습니다.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도 나그네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생활해야 되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80년의 삶이 나그네로서의 살아갔던 삶이었던 것이죠. 그 기간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뭔가, 내가 뭘 해도 부질없구나, 부질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나그네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삶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의 이유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허무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나그네 길에서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과 미디안 땅에서 지낸 80년 기간 동안 무엇을 뼈저리게 깨달았겠습니까? 자신이 어디서든 누구에게서든 나그네임을 절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로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80년의 기간 동안 배운 것이고, 모세 이후의 80년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의 멋있는 삶은 이 80년 나그네답게 살았던 삶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80년 나그네 인생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겠습니까? 연고 없는 자신을 가족으로 맞아 주었던 바로의 딸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연고 없는 자신을 미디안 땅에서 가족으로 맞아 주었던 미디안 제사장의 그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바로 이 8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체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딘가로 떠나기로 결정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살고 있던 곳을 떠나야 되는, 그래서 그 떠나는 과정을 기다리고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은 넉넉해집니다. 그 이전에는 이곳이 마치 평생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미움과 혹은 시기심과 아니면 못마땅함 때문에 넉넉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로 결정이 되면은 희한하게도 그토록 미웠던 사람을 넉넉하게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앞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해 이전보다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며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80년 동안 나그네 인생에서 배운 나그네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뜨겁게 사랑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 흩어진 이 형제들을 향해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그네로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법,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셨고,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뜨겁게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하루,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않으려는 세상의 이들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보이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고 맛보게 하는 복된 사랑의 통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과 가족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4차 유행의 기로에 놓인 이 시점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금요일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로서 타국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또한 영혼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뜨거운 사랑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